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53장 새 찬송가 53장이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great God of ours. You who fill all the earth, you whom alone we adore, who with your light and life, with your great wisdom and power, graciously care for us. Our guardian, strong and sure, Father and Son, and the Spirit, salvation to God our King. Accept, Lord, in grace this worship your people bring. 1절 과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킬 거룩한 뜻에 의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우실 뜻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 살째 되는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옥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리게 되었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저희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간장 같이 펴.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What a wonderful change. 무슨 놀라운 변화인가. 일절과 4절 그 5절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잠깐만.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저희가 보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페이지는 830쪽입니다. (830쪽에) 빌립보스.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 1장 9절입니다. And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부해지도록 더욱더 어디에서? In knowledge, 지식과 and the depth of insight, 통찰력의 깊이에 있어서 so that 그래야 you may be able to,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discern, 구분할 수 있도록 무엇을? What is best,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May be pure, 순수하고 and blameless,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언제까지? Until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filled, 쌓여진, 뭐로서? the fruit of righteousness. 어로움의 열매로 쌓여진 상태가 되는. 그런데 그 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면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의의 열매로 차 있기를. 그래야 you may b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 오름의 열매로 쌓일 수 있도록. 근데 그 오름이 어디서 오느냐면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다른 데서 오는 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래서 어디로? to the glory, 영광이 되는. to the glory and the praise of God. 하나님의 칭송이 되는.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glory, 영광이 에게로 가는. to the glory and the praise of God. 그래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에로 가는 어려움의 열매를 로 쌓여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구절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는 것은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이 곁으로 부를 때까지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인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읽으면서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몇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이 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메말라 가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자신의 자녀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지식 안에서 knowledge.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아들의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몸을 제물로 바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는 그 지식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부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depth of insight, 통찰의 깊이에서 통찰의 깊음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풍요해지도록 통찰. 우리가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의 가슴이 쏟아내는 사랑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지식 속에서 그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풍부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풍부하지 않은 사랑, 뭔가 강한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풍부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풍부한 사랑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진 통찰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저도 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즉 모든 있는 것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전에 무엇이신지가 저에게는 철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돼서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엇이시기에 모든 있는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딛고 가는 이 땅, 흙으로 된 땅도 이 흙들 어떻게 하나님 다 생기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있는 것을 다 생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이시기에 모든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 문제가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지가 가장 어느 날 중요하게 여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고 외할머니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하만의 시골에서 영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이 있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를 안 했던,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없게 되었다를 어릴 때부터 항상 듣고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에 그러니 모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모든 것을 챙겨갈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있게 한, 모든 존재 이전에 원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이전의 존재인 그 무엇이신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어느 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식물이 손주가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듯이 모든 식물이 사랑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라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 자라지만 그 자람이 시작되기 전에 생긴 것도 사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 가슴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요한일서 4장 4장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시작했는지, 천국은 왜, 뭐 때문에 천국이 되는지, 구원은 뭐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되는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와 십자가에 자신 몸을 제물로 받지 않은지,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흘러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자식을, 연약한 어머니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자식 속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이 깊고 또 깊고 깊은, 얼마나 깊으냐 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랑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깊고 깊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께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그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거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스스로 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스스로 그 일을 스스로 우리가 세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고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은 스스로 계신 자에 의해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분명히 있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스스로 있는지는 도무지 모세께서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스스로 계신 자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을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자신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까지 빌라도의 떨어라 그 관정에 또 그러고 가고, 또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까지 그 곁에까지 끝까지 가신 주님이 자기를 참 사랑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께서 적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겼으니까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으므로, 또한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겼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참된, 존재해야 할 참된 이유를 품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참된 이유를 품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의 참된 이유를 품지 않고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존재는 존재할 이유를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품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육신이 노시하거나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땅의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우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참된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있는 것이 왜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은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이 삶 속에서 풍요해져 갈 것이고 깊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이유, You may b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뭐로서? 열매로서. 무엇의 열매? 올바름의 열매로서. 어떤 올바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올바름, 그 올바름의 열매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올바름이 수립되고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수,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할 수 있는 깊고 깊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에 의해서 부여받은 사랑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랑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이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지식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깊은 통찰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자이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자기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짐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가진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은 저는 감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며,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저는 하게 된 것이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은 사랑을 위해서 바쳐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가슴을 다하고 내 모든 내가 이 땅에 떠난 영이 되어서 그 영의 생명까지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 그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이웃을 내 자신과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을 때 우리들은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제물로 내어주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만이 자신이 인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제는 그 길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아담이 아내가 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아담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아담의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골고다의 언덕에 못 박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생겼고 사랑을 위해서 있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또한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온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름이 우리를 둘러서 올바름의 열매가 생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름의 그 열매는 내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그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올바름, 어디에서 온 올바름입니까? 그 올바름은 사랑에서 온 올바름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품음으로써만이, 그 사랑을 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욘드 우리의 노력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깊고 깊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를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 참된 올바른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진리가 어디에서 온 진리입니까? 진리가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 올바름을 올바름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 법으로 이루어질 법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사랑이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존재가 있음에 환희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오는 어려움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바칠 때 그 존재는 참된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존재는 사랑을 위해서 바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 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들은 참된 존재가 되며 우리들은 왜 존재한지를 알게 되고 품게 되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빛낼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를 있게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있게 한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행복한 그 행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깊고 깊은 사랑이다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면 물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는 우리는 참된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있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랑? 모든 것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깊고 깊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존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 역사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들을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존재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심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나는 몇 번 죽어야 합니까? 난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으므로,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게 됐고 천국을 가게 됐다는 그러한 것을 기쁜 소식으로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한 주님의 피를 팔아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죄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가 갖다 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죄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역사가 과제를 안고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있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는 결국 죄를 품고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속에 바침으로써 그 역사의 과제가 풀릴 수 있는 그 과제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최초 인간이 아담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제를 풀 수 있는 그 과제를 품을 수 있는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너무나 심히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학자들의 성경을 잘못 왜곡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있으므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죄가 없어지는 상태를 보면, 죄가 없어지는 상태는 영원히 존재하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영원히 존재할 가치를 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가치를 가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DNA를 우리가 인간이 품을 때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DNA를 품은 최초의 인간이 인간 아담이고, 그는 말하자면 죄를 품게 될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그 품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가 이 마음을 짓기 전에 내 아들, 나의 모습, 나의 편체, 나의 진리, 나의 어려움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를 나는 시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과 하나 되는 길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피를 바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인간에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로 인간에게 인식되어 전능하지 못한 인간에게 의해서 그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비웃던 그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물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를 만들어주고 메추라기를 주겠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지 않은,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고백하지 않은 한 어떤 능력을 베풀어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은 만대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쩌면 이제 내 아들의 몸을 바쳐, 제물로 바쳐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있는 것을 잊겠다고 하나님은 적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픈 그 갈망을 가진 아담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생명 바친 그 사랑의 고백을 아담의 고백으로 아담의 가슴을 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을 그 속에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여러 번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생명을 바치지 않더라도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로 그 모든 전능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예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고 깊고 깊은 모든 것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깊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못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고립시키고 따돌리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고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자들의 잘못된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곡되게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 1장 11절 읽으면서 You 앞에 그 이어서 읽겠습니다. You may b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오로움의 열매로 가득 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려움이란 뭡니까? 사랑을 위해 존재를 바치는 무로 말미암아 오는 올바름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야말로 오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의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역사를 창조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영광이 빛이 나는구나. 이제 너희를 내가 칭송할 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정말 칭찬한다. 사랑을 위해 이 존재를 바치면서 오는, 바치려고 하면서 오는 그 어려움의 열매로 우리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은 드디어 칭찬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올바로 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들려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감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을 저희의 가슴에 깊이 깊이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을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체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할 수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0일,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